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쁠까요? 마지막 달이라 정신도 없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12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10월 달인지 막 후딱딱 가지요. 예. 그리고 동영상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는 모습을 올려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쵸?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이제 핀도 꽂고, 예,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내 영이 기뻐 뛰더라고요. 그 찬양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그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았는데, 내 귀에서 그 찬양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제 귀에도 그런데 주변에 다니는 사람,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예, 귀에서 계속 울려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지하철에서, 어, 예수 천국 불신족 막 이렇게 외치는 이제 무대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아유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예,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저렇게 하신다,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아우 창피하다 이런 마음과, 너무 지나치다, 이런 너무 거칠고 거세고 막 억세니까, 눈시울이 막 찌푸려지고 이러니까 좀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피하다 이러고는 지하철에 딱 내렸는데 웬걸요? 하루 종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제 귀에서 쟁쟁쟁쟁 하면서 저를, 제 영을 깨우더라고요. 예, 제 영을 깨우면서 맞아, 아멘, 예수 천국이고 불신 지옥이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렇게 나아가는 저 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막 응원하면서 손에다가 뭔가를 뭐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쥐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창피하다고 막 이렇게 막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도 여기서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족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단순 무식하게 외치는 저 외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종일 제 귀에서 쟁쟁쟁쟁 울렸던 그것처럼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고, 또 지나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만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빌립 전도, 예, 좋은 군사, 예, 건널목 전도, 외침 전도, 지금 이걸 순종하고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평균 연령을 확 다운시켜준 너무 귀한 용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책에 이제 간증문이 하나 나왔는데, 예, 아빠가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비가 주룩주룩 오고 몸도 꿀꿀하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다, 몸살 나고 몸도 아프다, 그리고 비도 오고 청승맞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기가 오늘은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 9살 난 아들이 아빠 오늘은 왜 전도 안 나가요? 비가 오잖아. 그래요? 아빠 그럼 제가 대신 나갈게요. 이러고는 그 아이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장이 딱 남은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준 그 9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집 근처에 다가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을 띵동 하고 누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박 웃음을 하면서 전도지를 딱 주면서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라고 한다면, 그 여자분이, 아줌마가 이제 그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남편도 죽고 어린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제 죽으련다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띵동 하고 누가 초인종을 울렸다는 거야. 아무도 이거 눌릴 사람이 없는데 죽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띵동 해가지고 이게 뭐지? 죽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었더니,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근데 9살 난 그 아이가 문을 전도지를 한박 웃음을 하면서 전도지를 탁 나눠주면서 이게 복음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이제 교회 오게 되었다. 그 간증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아이는 띵동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 전해줬을 뿐인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아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데 우리는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막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5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뭐예요? 사도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부르심. 세 번째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교사적인 부르심,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 목자적인 부르심, 요 5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어디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빌립 전도는? 그렇죠. 복음 전파예요. 이 5손가락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에 좀 더 에너지를 더 부여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서 한 가지에 좀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 전파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부담감이 있다. 복음 전파에 부담감이 있다. 영혼 구원에 부담감이 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부담감이 있다. 끄적거리지 마시고 그렇죠? 영혼 구원에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에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형님도 있어요. 있었잖아요. 전도 팀장이었잖아요, 저번에. 본인이 또 바뀌었어 이제? 설비 팀장이에요? 공사해? 막 공사할 것만 보이고 막 이게 사도적인 기름 부이 막 올라와요. 좋아요. 신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손 들으셨는데 복음 전파에 부담감을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먼저 소원을 주셔요. 준비를 시키세요.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도록.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영혼 구원의 천국, 지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중직인 가운데에서 각자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거를 메인 부르심이 있어요. 메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인 부르심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래요. 안 변해요. 5가지 기름 부음은 다 주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다 5가지 기름 부음을 다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메인 부르심은 더 강하게 주셔요. 그리고 그거가 굵은 뼈대예요. 굵은 뼈대. 그래서 그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내 가족이든 나 자신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그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끔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세요. 이제 더 확실히 와닿죠?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나는 너무 간절히 있다는 분은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의 가족과 내 주변 혹은 나 자신이 그거에 대한 뼈아픈 아픔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예.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근데 이 불이 붙는 거는, 예, 감사합니다. 불이 붙는 거는 언제 붙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마음의 문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불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미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 가운데 내 마음, 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요. 그 아니란 마음, 이게 웬만해서 안 움직여요. 저는 믿음의 4대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교, 집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처음 이렇게 했던 게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그 교회의 리더자들, 그분들을 특공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접할 기회가 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양육하는 것도 너무 빡세고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막 자르니라고 제가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순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접을 받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경으로 막 몰아가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 닿게끔 만드셨어요. 요셉의 그 대가 지불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깍쟁이 요셉이 너무 이렇게 그릇이 작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가로서, 경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이게 깍쟁이 그릇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래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큰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이 그릇을 늘리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고 만드시는데, 그것이 가족한테 버림받고 죽음의
그 고통과 배신감, 나를 팔아넘겼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나의 가족이잖아요. 친가족이잖아요. 그쵸? 가장 큰 배신감을 누구한테 당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려졌어요. 그리고 팔렸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렸어요. 15살쯤 되었겠지요? 어린 소년, 15살. 우리, 그쵸? 그쯤 됐죠, 우리? 예, 15살. 요런 애가 간 거예요. 예, 요런 애가. 15살. 예, 요런 애들이 간 거예요. 끌려간 거죠. 자, 저런 애들하고 우리 각재순 형제나 현태 형제나 우리 안동명 형제가 저런 애들 어떻게 할까요? 껌! 그렇죠? 껌이죠. 껌. 네, 껌인 거죠. 저런 애들이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보호자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걔를 그냥 팍 치고 걔 거 뺏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노예인데, 조그만 어린 아이 노예인데 그 존중해 줬을까요? 그 노예 사이에서 심하게 학대받았겠죠. 거기에서 그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버틴 거예요. 견딘 거예요. 직면한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계획을 요셉이 알아서 했을까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권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 요셉은 우울증에 걸리겠죠. 자살 충동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뭘 잡았어요? 그렇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별과 달과 해를 통하여서, 볕단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리하실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다른 노예와 얘는 다른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살쾡이처럼 잡아먹으려고 막 욕도 하고 막 거칠잖아요. 그러한 세계는, 밑바닥 세계는 굉장히 입도 거칠고 몸도 거칠고 여러 가지로 험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입술을 함부로 놀리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거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섬기도록, 도우도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로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나를 고통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사람은요,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죄가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로 인하여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DNA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이 육체는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누가 오셨대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원죄, 자범죄,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그 죄 덩어리, 이 육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집은 더러운 집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 더러운 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주인이 성령님이시니까 나는 죄 덩어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그 깊은 곳으로 가면 여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예언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어떤 이유로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씨앗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숨을 쉬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꽃이 피우고 아름답게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인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언적인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고, 사랑의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죠. 예쁘게 봐야죠. 아름답게 봐야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대할까요? 조심스럽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죠. 함부로 막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작은 소자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래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래요? 그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죠?
그래서 중보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고, 섬기고 심고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대할 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지만, 씨앗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계획을 선포하고 이 계획을 끌어당겨서 현실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것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바벨로 음녀하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싸웠어요. 자, 어떤 안경으로 볼까요? 바벨로 안경에 쓴뿌리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다 뭐로 보일까요? 바벨로 음녀 쎘네, 바벨로 음녀가 조금 약하네, 바벨로 음녀가 엄청나게 강하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상처의 안경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존귀한 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대가 된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다는데 정말 기대가 된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 대언해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냥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고, 결과는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그릇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큰 그릇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심한 연단을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고쳐서 쓰시겠다고,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뭘 보고 하셨을까요?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거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선악과는 있어요. 유혹은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몰아가시지요. 그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사단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까부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락하세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 방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바닥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볼 때는 형들이 나를 죽이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못된 여자, 그 여자 왜 갑자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네, 너무 잘난 그 외모로 인하여서 또 힘겨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한 유혹들이 막 달라붙는 거죠.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닥치고 그런데도 버텼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감옥까지 바닥을 치게, 가장 치욕스러운 죄를 누명 쓰고 간통죄 실패하다. 네. 그렇게 누명 쓰고 그렇게 감옥 가는 그 바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뭘 지켰어요? 예, 입술을 지켰고 마음을 지켰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마음을 주님 앞에 지켰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으면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줄 잡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저 녀석은 정말 너무 더러운 죄를 짓고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일반 그 감옥수하고 너무 다르다. 죄수들하고 너무 다르다. 뭐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닥치는 그 사람들도 관리하는 총리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 사람들 총리 그것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감옥수들 그들도 총리 그 사명을 연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직면했어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건만,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건만 하나님 이렇게 배신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주변 사람들 남 탓하면서 나는 버림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나는 노예라서 그래. 나는 감옥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돼. 내 주변 사람들 다 감옥수니까 입이 더러워. 그러니까 나도 막 더럽게 막 살 거야. 난 이미 버린 몸, 난 끝난 몸, 나는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난 죄인답게 살 거야 라고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정말 쉽지 않죠. 유약한 요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이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믿음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연단이 있을 때, 이런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갑하러 가겠지요. 묻지마 살인. 막갑하러 가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같은 인생의 폭풍이 왔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져가는, 주님과 더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핑곗거리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기회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즌에 회색지대를 없애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회색지대를 없애시고 똑같이 이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가 지금 현재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셔서 구원 받으라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너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유약한 거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바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테스트가 있을 때에 그때 시험을 보면 내 실력을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 시험을 보면 나의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요셉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막 다 날아가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붙잡아요? 하나님만 더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통곡하고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요셉이라고 대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렇게 핑계하고 싶잖아요. 자기 합리하고 싶잖아요. 요셉이니까 그랬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핑계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15살짜리 유약한 깍쟁이 철부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깍쟁이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사단이 쓰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이 열렸을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하실지라도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결정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에 대해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지요.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그 앞에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훅 하면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원해요. 이런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중보하게끔 만드시고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걸 붙잡고 작정기도 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뒤에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B를 원하셨는데 내가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플랜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버려요. 그때 그 영화 기억나시죠?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거 거시기 아시죠? 네. 거기에서도 그 남자가 세상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너무 귀한 자매가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렸대잖아요. 플랜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어 버렸대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이런 계획 가운데 막 뜯어 맞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합력하여서 어떤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정론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오해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제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저 사람 천국 백성 되게끔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없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예정됐으니까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이 그 예정된 대로 나는 뭐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자유의지, 존중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다른 차선책으로 플랜을 다시 만드셔서 그 상황에서 최고의 그 길로 다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1순위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 이러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면서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인격이 어떤 줄 아세요? 평안해요. 인격이 온화하세요. 그런데 기도 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예, 상처가 많고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겨운 그 바닥 인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고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극단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하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니까 극단적으로 목숨 걸고 그냥 올인하고 나가니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거든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교회나 이러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인격이 뭐가 많이 나 있고 상처가 많고, 예. 드세고 억세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상처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 보면은 어때요? 참 드세고 거세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꽤 많잖아요. 네,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품이 온화하고 인품이 좋으니까 모든 걸 다 품어 안는 거예요. 바다처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말씀대로 그걸 또 살아내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연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삶 가운데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참 평안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귀한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은 또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바다와 같으니까 웬만하면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이쪽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애기 같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애기 같으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어요. 모두 많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교회나 목사님은 상처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분들은 다 이런 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성격이 다 온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보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맞을 것이지 100%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해져야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여기가 더러우면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가 어려워요. 더러워요. 더러우면 무슨 영이 임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더러운 영이 임해요. 더러운 영은 음란의 영이고 세상의 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나예요. 나. 예, 이러한 영이 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건 또 언제예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목숨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타협하지 않았어요.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죽는다면 순교다. 우리 순교합시다. 라고 예배에 목숨 겁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기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고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위배된 거는 다 잘라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전부예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까요?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서 100%다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길만 믿고 올인하고 이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혔다. 그러면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보니까 내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가 뭐가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도 받고 축사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싶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그냥 단순해요. 진리는요 심플하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하는 그 목사님들 봤을 때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데,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 죽은 말씀, 그 말씀 연구만 하니까 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칠한 모양으로, 그럴싸한 모양으로 포장하기가 바쁜 거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직면시켜 주시려고 회색지대를 없애신 거예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가짜인 거예요. 축적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위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한 아이, 제가 그때 얘기했죠. 자기 손에 채찍이 있었고, 삼지창 같은 그러한 채찍이 있었고,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온몸이 이 채찍에 의해서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는 거죠. 내가 언니를 미워할 때, 내가
공동체 지체하고 싸울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남 탓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언니를 미워했던 거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언니를 미워했지 예수님을 채찍질로 이렇게 때린다라는 건 몰랐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끔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언니 안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하고 싸웠던 거, 미워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지체하고 내가 싸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냥 직면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언니를 미워할까요? 그 아이가 그 주변의 공동체 지체들하고 또 싸울까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 주 얘기고요. 이번 주에 또 그 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얘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런데 웬일로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온유는, 그랬더니 온유가 엄청 울면서 기도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배실로. 그래서 이제 온유가 이제 그렇게 울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그래 그러면 온유 이제 너랑 통화 끝나면 온유한테 나한테 좀 전화 좀 하라고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러면 내가 기도실로 올라가가지고 온유한테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얘기할게요. 이러고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온유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영상 통화예요. 딱 얼굴을 봤는데 엄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뭐 큰 문제가 있고 막 그렇다는 소망이야 말과는 달리 얘가 막 행복하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야 너 뭔 일 있었냐? 왜 울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근데 그 까먹었어요. 그 내용을.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거 가운데 이게 막 그런데 그게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지만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지만 나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쏟아져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게 어떤 장면인지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이 장면은 이러이런 거다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까먹었네요. 다시 한번 물어봐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어려움 없었어? 엄마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아이가 저번 주에 내가 마음을 못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얘는 앞으로 자빠졌어요? 뒤로 자빠졌어요? 그렇죠. 앞으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왔어요? 기쁨이 온 거예요. 행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셨어요? 죄를 제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었는데 죄를 회개하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아이는 천국을 누리고 있고 한 아이는 지옥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자빠지고요. 어떤 아이는 문제가 있으면 뒤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 되어지는 게 있고요. 악순환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이 아이의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순간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문제가 있다고 내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 자, 문제가 있을 때 뒤로 자빠지는 게 쉬워요? 앞으로 엎어지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그 찬양이 참 많이 위로가 됐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졌을 때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바닥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이거밖에 신음밖에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것도 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눈물도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막 토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압력솥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이게 눈물도 안 나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할 힘도 없고 뒤로 자빠져 버리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 돼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 뭘 습관이라고 그래요? 반복했기 때문에 습관이에요.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앞으로 엎어지는 그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 난 이걸 붙잡은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앞으로 엎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응답 오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 앞에 엎어져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정욕대로 구했는가. 근데 이거는 정욕대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몸부림치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은 아니야. 하나님 뜻 맞아. 그럼 두 번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적당히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적당히.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양이 채워질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적당히 기도하다가 멈춰요. 한 3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기도 응답이 오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문이 열리는데 거기 한 발자국 전에 기도가 멈춰버려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적게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 어떤 믿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불법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 극단주의,
완벽주의, 이게 속담 치유를 받아야 되는 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것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극단주의,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극단주의, 응답 오실 때까지 끝장 보는 거. 그런 기질,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위험해요. 이런 사람은요, 위험해요. 왜요? 뭐 아니면 돌아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적당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저같이 제 동생이 맨날 그 얘기했어요. 앞뒤가 꽉꽉 막게 소세지 같고 융통성 없고 막 외걸 쓰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많이 났고 맨날 이런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부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석인 거예요. 원석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돕고 있는 거예요. 존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까지 순종하고 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자부심이 올라와요. 굉장히 기뻐요. 뿌듯해요. 누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힘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전도하는데 내가 힘쓰고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시간 들여서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물건 사고 막 여러 가지 훈련 받고 정말 쉽지 않은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육체의 본능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참된 만족감이 올라와요. 너무 행복해요. 몸은 힘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막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여러 가지 헌신 들여,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나는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막 기뻐요. 기뻐. 그래서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내가 욕먹어 가면서도 막 행복하다고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조금씩 배워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집 안에 그 심판의 바람이 먼저 불고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이제 불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게 많다고
출사 일꾼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죠. 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네. 그렇게,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육의 본능이 나와요. 원죄가 나와요. 본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의 통로로,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하고 저 사람은 하고,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뭘까요? 반복해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 거예요. 반복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반복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반복을 했더니 그게 뭐가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습관. 그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동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막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딱 습관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동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예전보다는 이 순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좀 더 기뻐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제는 좀 더 순종의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훈련.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쫙 펼쳤을 때 왜 나를 그러한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릴 때부터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이러한 연단과 이런 훈련을 받게끔 하셨을까? 이러한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임받는다. 근데 내 뜻은 제거해버리고 싶잖아요. 썩은 사과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악이고 독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생에 한이 맺힌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뭐 하라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하라고. 그 영역 가운데 평생에 한이 맺혔다는 건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아는 자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걸 맡길 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맡기는 줄 아세요? 그 영역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나한테 맡기세요. 내 자녀를 어떤 분한테 맡길 때 누구한테 맡겨요?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 목숨 걸고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나는 판단하고 정죄를 못해요. 왜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 죄인이 3명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비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하신 A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A 목사님을 거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목사님은 세상을 살짝 즐기면서 죄도 살짝 즐기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라고 안 하는 그 경계선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살짝 즐기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세 번째 목사님은 인생의 바닥을 쳐봤어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가운데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구원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세 번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나 같으면 A를 좋아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A를 싫어하고, 나 같으면 B도 좋아할 것 같은데, B도 싫어하고, 나 같으면 C는 조금 뭐 어쨌든 도와준다 하니까 감사함으로 뭐 그렇지만 여기에서 A가 가장 훌륭한 것 같은데 왜 C를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죄인은 A 목사님 왜 거부했고 B는 무시하고 C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 알아주니까. 또 국률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 이미 해봐가지고 답을 다 알아서 입을 다물고 계셔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모범 답안?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죄인의 입장에서 또 이 목사님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A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안 따라오니까 그리고 죄를 계속 합리하니까 영적인 원리는 다 아시니까 뭐가 나올까요? 판단하고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나?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지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나 같으면 그런 죄를 안 짓는데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B 목사님은 본인 앞가림하기도 바쁘셔요. 인간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거시기 하니까 도움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다고 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니까 이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C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너무 좋대요. 왜 좋을까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니까 또 사랑으로 포용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왜 이 목사님은 이 죄인을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을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같은 경험은 아니에요.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수준의 어떤 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죄의 늪에 빠져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늪에 빠졌다가 거기서 허우적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죄인을 향해 모든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다 욕하는데 이 목사님은 욕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줘요.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중보해 주고 같이 그 죄에서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만 진리와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주시긴 했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찔르시더라고요.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목숨 걸고 그 죄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목숨을 걸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그렇게 목숨 걸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내 목숨도 하나님께 거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과거에는요, 저는 죄에서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거를 추구하면서 가는데 무슨 죄예요. 죄는 당연히 그거는 거론할 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은 친밀함의 은혜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쪽으로 막 추구하면서 가는 게 예언적인 부르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현실에 눈을 떠봤더니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하더니만 진짜 죄가 만연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가 있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회색지대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거 추구하고 갔었는데 상급 추구하고 갔었는데 현실을 딱 지면해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 와,
회색지대를 없애버렸더니 구원받을 자가 진짜 적더라고요. 상급을 거론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그때 막 내 영이 살아났는데 지금 그러할 시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었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막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물에 쩔은 장작이에요. 물에 쩔어 있어요. 물에 푹 익은 장작이에요. 이러한 장작을 변은미 전도사님 같은 그러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장작에도 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뭐 저한테 간식 주면 이거 전도용품은 좋겠는데? 이거 전도지에 붙일까? 아니면 전도에 스티커에 붙일까? 지금 막 그거밖에 안 보여요. 네. 참 놀라워요.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참 빨리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정말 아예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 구원 이거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급이 아니다. 현실을 봐라. 구원받을 자가 적다. 천국 갈 자가 적다.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선교사님도 그러한 뭐 PK 뭐 MK 뭐 그런 것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적다. 천국 갈 자가 적다. 그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직면해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지금은 그러한 때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제 안에 부어주고 계셔요. 왜요?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래요. 죄도 이런 죄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주님 그냥 에녹처럼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어 타고 그냥 슈 할렐루야 이러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겁이 많다 보니까 죄가 만연한 막 험한 이런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막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막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뭐 이러면은 나는 이거 자신 없어요.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구원은 받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상급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직면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먼저 연단 가운데 나와야 돼요. 중도 하차하면 쓰임받기 어려워요. 왜 중도 하차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도 하차예요? 교만 때문에, 반항 때문에.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반항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교만 때문에. 반항 때문에.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권위자에 대한 분노, 가인의 분노, 아픔으로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다 전도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많이 이 바람이 불 때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엉뚱한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어느 교회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도록 어찌됐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이 숙제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저는 영혼 사랑보다 숙제해야 된다는 그 사명, 이게 완벽주의 기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범생이 기질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거가 올라왔는데 이 간증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숙제해야 된다는 사명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누가 변했다? 예, 내가 변했다. 간증이 다 그거더라고요. 내가 변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셨다.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간증이 공통된 분모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변했다. 그렇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의 길로 가지 않고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명당 1000명, 할렐루야. 예, 한 명당 100명, 1000명, 할렐루야. 10,000명, 할렐루야. 경매에 나온 것 같아요.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10만 명 없으니까 10만 명. 예, 100만 명. 예, 그러니까 1인당 그렇게 사명 감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영혼이 천국 갔을 때 만나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네, 형제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데 자매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거기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나한테 그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놀고 먹었어? 나랑 왜 같이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 지옥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왜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정금과 같이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그렇죠.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고통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요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금과 같이 계속 연단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힘 빼시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오중직임이 있죠. 거기에서 저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캐내고 활성화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안내자,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석을 만났을 때 원석이거든요. 형제님도 원석이었어요. 원석을 만났는데 주님이 진리의 빛 가운데 아름답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색깔이 맞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금 그렇게 단장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만난 자는 누굴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내 메인 부르심이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지옥 가가지고 상급 얘기할 거리가 있나요? 없어요. 우선은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가고 그 다음에 상급 거론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때문에 심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열심히 심어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심어요. 계속 심어. 육신의 것은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일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 건 자는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사단은 목숨 걸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도둑질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적당히 싸우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적당히 뭔가 하려고 사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숨 걸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은 영인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무슨 영이 올까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와요. 세상의 영이 와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예요? 어둠의 영, 사단이에요. 사단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현재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거룩해야만 거룩한 장소에만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목숨을 걸어요? 거룩의 목숨을 겁니다.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룩은 목숨 걸어야 지킬 수 있어요. 적당히 거룩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거룩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숨을 안 걸었다면 거룩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거룩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숨 걸어야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목숨 걸어야 신앙생활 지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의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픈 사람들, 예, 우리 유승현 자매님, 그리고 준희 형제님, 그 외에 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땅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흰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